예, 자방 쓰시다, 예. 자니스 음소거 오세요. 장로님, 예. 차 집사님이 그 말씀을 못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예, 하셨네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또 새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를 돌아보건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완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준공 이후에 등기까지 다 나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성도들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좋은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 잘 닮는 그런 믿음의 성품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남은 건축비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더 큰 헌신하게 하시고 시일이 많이 늦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헌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독려해 주심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고비, 이 고비를 잘 넘겨서 헌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이 또 그러한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력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력 말씀을 읽고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크게 힘이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뿌리 깊게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사사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죄에 빠져본 사람은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자비한지를 잘 알 것이다.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다고 부모에게 털어놓는다. 그의 부모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느냐 라며 타일렀지만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고집을 부렸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삼손은 자신의 욕심을 따랐다. 삼손은 인생의 대부분을 욕망의 노예로 지냈다. 도덕적인 죄는 강력한 감정적 화학적 충동과 어우러져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부도덕은 삶, 결혼, 가족을 망친다. 삼손은 적군을 물리치는 데 탁월했지만 정욕은 이겨내지 못했다. 자신의 부도덕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다. 마귀는 각 사람의 하세요.
마귀는 각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파고든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약하다. 마귀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를 공격한다.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로 유혹받지는 않지만 급한 성미를 죽이지 못한다. 누구에게는 교만이, 누구에게는 탐심과 부정직이 약점일 수 있다. 사람마다 특정한 형태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한다. 인류는 죄로 연약해졌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려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시험거리를 허락지 않으신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그분은 탈출구를 마련하신다. 그 탈출구는 바로 예수님이다. 삼손도 그 마음에 하늘아버지의 능력이 임했다면 자신의 신체 못지않게 영적으로도 강해졌을 것이다.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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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성 목사님은 그 사탄하고 이렇게 유혹의 싸움에서 적어도 10번 싸우면 한 8번, 7번, 9번 이렇게 이겨야 되지. 사탄과 유혹에 싸워서 10전 10패 전패를 당하면 되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 우리가 약한 부분에 사탄은 그 낚싯대를 이렇게 두리우고 우리가 물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을 이렇게 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루어 낚시라고 해가지고 실제 지렁이가 아닌 거가 덥석 물기도 하고 또 지렁이 실제 물기도 하는데 막상 그 물고기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결국 그 지렁이는 못 먹고 그냥 걸리고 맙니다. 목구멍에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걸리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면 불쌍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낚시하는 광경, 물고기 잡는 광경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낚시가 우리 영적인 싸움, 사탄이 들여오는 낚시를 안 물도록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낚싯바늘을 회피해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동 집사님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삼손에 대해서 나와서 이 사사기의 그 사사로 활동했던 그 분들을 이렇게 한번 또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사들도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고 끝까지 간 사람도 있지만 거의 보면은 이 자기 자식들이 30, 딸이 30, 아들이 30 막 이런 그 입단도 있고 이렇게 근데 그 여자들 아들들은 그 이방 여자들한테도 데려오고 또 딸들은 그 이방 남자들한테 보내고 이러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단은 그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치겠다 이러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한 건 아닌데 본인이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그걸 딸이 듣고 딸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 종도 종의 목숨도 귀중하다고 해서 그래서 딸을 바쳐야 되는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을 바쳐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막 보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큰 부르심으로 응답받고 큰 일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삶을 볼 때 그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에는 벗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뭐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근데 또 다른 선지자들도 보면은 꼭 실수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이렇게 그 죄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미쁘사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제 삶에서도 늘 혹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늘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취미가 문제예요. 취미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에 취미가 되면 참 좋은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사진 찍기 또 영화 보기 이런 게 취미. 영화 보기는 참 위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들은 참 여러 가지로 TV 같은 게 보면 막장 드라마라서 저희 아내도 드라마를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끔 보면은 요새 드라마 너무 무섭고 너무 불륜이 너무 많고 저런 드라마를 보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참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트로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요 프로그램 너무 많고 다 이것이 하나의 미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들고요. 취미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취미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성경 읽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취미를 멀리하고 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짜 취미가 되어야 되겠다. 취미를 통해서 시험이 많이 온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멘. 장로님이 취미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 배드민턴을 많이 치러 다녔거든요. 저희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서로 이기려고 막 이 공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막 줘야 되잖아요. 이게 상대편이 못 받게 이렇게 줘야 이기는 거라서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잘 이제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는 막 지고 나서는 막 이제 막 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졌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게 그게 그냥은 아니고 뭐 조금 화나는 그러한 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남을 속여야지만 되는 거라서 이건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스포츠 정신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긴 한데 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막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 게임 이겨서 뭐해요, 그죠? 게임 이게 동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지면은 콕이 없어지는 거예요. 콕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저는 그냥 탈출구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그냥 예수님만 오직 붙잡고 그냥 가야 되는 우리의 삶 같아요. 저도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가 참 힘든 때가 있었는데 힘들 때 남편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날 어떤 생각이 퍼뜩 드느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이 번뜩 들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했네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하는 얘기가 나는 뭐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안 했는지 알아? 그냥 그 말만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서 그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그 양심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때마다 돌이켜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이런 실수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돌이키고 하면서 사느냐고 사는데 그래도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다 같이 살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니요, 그 일이 여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온 사람들이 집에 많이 그 사탄으로 인하여 집안이 막 좀 많은 힘이 들고 서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해갖고 그 집안이 아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꽤 여러 가정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그 사탄이 그 우리들 마음에 그렇게 자꾸 잡념이 들어오는 것도, 잡념이 들어와서 계속 잡념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순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자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그게 회개하고 바로 그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자꾸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여기서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병도 머리에서 마음에 넣어주는 그 뇌에서 마음으로 그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생각을 쫙 벗어버리고 자꾸 내려놓고 다른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만 병도 더 낫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기억절도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다 외워야 돼. 한 사람마다 한 번씩 그 말씀 듣기 전에 꼭 그 성경절을 한 번씩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네, 말씀하세요. 네, 다 했어요. 그래요. 저도 새로운 쉼터에 그 사모님이 쓰신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돼가지고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자주 하나님을 찾고 있답니다. 그 말씀 책을 읽어본 다음에 감명 깊게 아주 읽었어요, 그 책을. 그래서 쉬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꾸 다른 잡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자꾸 부르라고 그렇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고 열심히 진심한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일이 여기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의 문제, 이것이 문제죠. 겉에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세탁하거나 손으로 쥐어 뜯어서 버리면 돼요. 근데
내 속에 들어있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개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껍데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본질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이복희 집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들도 배드민턴장에 나와서 보니까 성질 부리고 이기려고 하려고 그런 거 그게 본인의 겉모습은 그렇죠. 겉모습은 그런데 이제 속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 해결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인간은 정말 속된 말로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일이 우리의 일이지 내가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서 의로운 사람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오히려 더 마귀짓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삼손의 비극이 뭡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뭐였어요? 여자 문제. 이방 여자를 욕정. 그게 뭐냐고요?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탐심. 정욕에 대한 예, 탐욕이에요. 네, 탐욕. 그 어떤 이쁜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욕이죠.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거,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밖에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예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중간 위쪽에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삼손은 자신의 욕심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 욕심, 욕망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해서 모든 걸 그렇게 해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그게 옳은 거야. 자기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또 아닌 거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인간은 절대 내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무엇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삼손은 인생의 대부분을 욕망의 노예로 지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삼손은 꽤 괜찮은 사사예요. 아주 힘도 세고 정말 많은 일을 또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욕망의 노예로 지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 속에 내면 속에 삼손도 알아채리지 못하는 그 죄의 어떤 것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도덕적인 죄. 그거 나왔죠? 도덕적인 죄는 강력한 감정적, 화학적 충동 이렇게 했어요. 그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깊게 뿌리 박혀 있다.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감정적, 화학적 충동이라는 게 뭘까? 이미 우리 인간은 인간의 어떤 그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이 죄가 죄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녹아가지고요. 녹아서 그게 반죽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건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밀가루를 반죽했을 때 물을 섞잖아요. 그 물과 같은 거예요, 죄가. 물이 들어가서 밀가루가 반죽이 됐기 때문에 물을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룩.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반죽을 죄라고 하는 물로 반죽했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로 반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그냥 인간이 새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 거기서 뭐 죄덩어리 속에서 죄만 골라내면 의인 되는 거 아니고 그 본질 자체가 그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예, 아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우리 자신을 새로 지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탈출구라고 할 때 그 탈출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를 그냥 뭐 내가 도닦는다든지 내가 노력했다든지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화학적으로 이 충동, 이 감정적으로 다 엉켜버려가지고 뭐가 뭔지를 우리 스스로 몰라요. 삼손도 몰랐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에 닥치니까 그제서 알은 거예요. 인간은 본질이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본질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삼손을 반면 교사로 삼는다 했는데, 예, 이미 뭐 우리는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옆사람, 내 아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내 누구를 보고 이렇게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 나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것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존재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PMM 선교사를 개척 선교 운동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던 차상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정오 기도는 제가 집필합니다. 내일은 여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단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에 빠져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이 필요함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작년과 올해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입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축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건축 대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협력하여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늘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이겨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차상석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 또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진리로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세종행복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집사님 가정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제목대로 모든 가족이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간직하여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가정과 각 가정의 구성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집사님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기도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집사님의 삶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규를 그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규가 자라고 성장하여 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아멘. 이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아 그 가정이 더 큰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귀한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목회자 개척 선교 운동을 일으켰고 또 그로 인해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의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오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이 그 목회자 개척 선교 운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그들의 믿음도 자라고 복음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그 사업을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